우리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8장 15절부터 3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하나님 말씀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 아기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보고 꾸짖거늘 예수께서 그 어린아이를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온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하늘길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듣는 자들이 이르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보옵소서 우리가 위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 여러 배를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참으로 반가운 소식을 접하게 되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동안 캐나다에서 유학 중이던 고은이와 또 중국에 있던 우리 상림이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그동안 오고 싶어도 가고 싶어도 마음껏 오고 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사랑하는 자녀들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렇게 1년 남짓이지만 다시 집으로 돌아온 아이들을 보면서 우리 부모님들이 얼마나 기뻐하며 반갑게 안아주었을까 그 생각을 하면서 우리의 하늘 아버지께서 1년 남짓 이렇게 집을 떠난 자녀들이 와도 이렇게 기쁘고 반가운데 세상에서 방황하고 길을 잃어버린 길 잃은 영혼들이 하나님 아버지 품으로 돌아온다면 그 집 나간 탕자가 돌아올 때 하나님 아버지 얼마나 기쁘고 기쁘실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직 도착을 안 했는데요. 우리 센터의 처음 멤버 중에 우리 지금 사랑이 엄마도 바드채측도 앉아있지만 우리 광옥이 세영이 엄마가 있어요. 우리 탈북민인데요. 우리 아파트 작업반장을 하고 있어요. 지금 부업에 작업반장을 하고 있는데 식당을 아리랑 식당, 북한 식당을 최근에 인수를 했어요. 너무나 상황이 안 좋고 어려운데 또 식당 경험도 없고 솔직히 요리 막 실력이 뛰어난 것도 아닌데 식당을 하면서 저에게 목사님 와서 기도해 주세요, 축복해 주세요. 그래서 제가 안 돼. 왜 축복 안 해주세요? 왜 안 된다고 그러세요? 그게 아니고 식당 하지 마. 하려면 충분히 다 레시피랑 모든 거 준비하고 시장 조사하고 더 꼼꼼히 생각해보고 하라고. 지금은 아니야. 급속
아무 준비도 없이 하면 안 돼 하고 강력히 거부를 제가 만류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바로 그냥 번개불에 콩 까먹듯이 해서 너무 어려운 거예요. 부업장에 부업일도 아직 뭐 놓지도 못하고 왔다 갔다 하면서 몸은 막 10개라도 부족하고 너무 힘들어서 몇 번 저희가 가서 위로하고 또 이렇게 사가지고 또 주위 나눠주기도 하고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까봐 막 그렇게 했는데 3년, 지금 3년 동안 제가 계속 기도하고 우리 센터에 오는 가정들은 제가 아이들을 뿐만 아니라 그 가정들이 구원받기를 제가 그저께 교사들 선생님들한테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이 센터 이렇게 한 달에 1,000만 원 정도 드는 비용을 이렇게 무리하게 아무것도 없이 제가 시작하고 지금까지 이렇게 어려운 코로나 가운데서도 쉬지 않고 계속 끌고 가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이 아이들, 믿지 않는 이 가정의 아이들과 그 가족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입니다. 주일날 애들이 오지 않고 주일학교가 생기지 않고 복음이 이렇게라도 센터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그 섬김이 그 은혜가 복음이 흘러가지 않는다면 전 당장 센터 문 닫을 겁니다. 센터 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거 그냥 봉사하고 선생님들 여러 가지 고생하면서 스트레스 받으면서 하는 이유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 아버지 뜻을 위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가정들을 그 자녀들을 구원하기를 원합니다. 그 아이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교사분들과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시작을 했고 그렇게 기도하는데 꼼짝을 안 합니다. 꼼짝을 경고해서 너무나 꼼짝을 안 하는데 그 중에 하나 우리 광욱이 세영이 엄마가 꼼짝을 안 합니다. 관계는 너무 좋습니다. 김치 담거나 뭔 일 있으면 와서 하고요. 지금 학부모 올해 회장도 자진해서 자기가 하겠다고 해서 막 섬기는 일을 하는데 교회는 안 나옵니다. 목사님 난 다른 거 다 할게요. 목사 시킨 거 다 하는데 일요일날 교회 오라는 소리 받고만 제발 하시면 난 교회는 죽어도 안 가요.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주말이면 토요일날은 또 사모님이 그 집 가서 같이 막 김치도 담고 가서 이렇게 같이 방에서 누워서 이렇게 쉬면서 애들 같이 놀고 항상 그러고 주말에 오는 그렇게 친하게 지내는데도 교회만큼 안 해요. 내가 한 번만 단 한 번만 와달라 2번도 말고 한 번만 와달라 그래도 절대 안 합니다. 그랬는데 그가 그저께 제가 음료수랑 뭐 도넛이랑 이런 거 나와서 항상 갖다 주거든요. 손님상에 이거라도 좀 내드려요. 막 하면서 했더니 전화가 왔어요. 돌아오는 길에. 목사님 나 교회 가야 될 것 같아. 교회 가야 될 것 같아. 너무 힘들어요. 이러다 자살하겠어. 나 죽겠어요. 그런 거야. 그래서 할렐루야. 내가 됐군. 그래서 지금 한 얘기 나 녹음해 놓을 거야. 하나님 들으셔. 하나님하고 목사님 상대로 거짓말하면 안 돼. 알았어요. 갈게요. 그런데 오늘 오기로 했어요. 그래서 제가 어제 또 토요일날 가서 이것저것 또 사가지고 가서 또 일부러 15만원, 20만원 주면서 이렇게 두부밥 오늘 교인들 오면 나눠줄 테니까 식사 요즘 못하는데 식사라도 대접하고 싶으니까 이걸로 내일 만들어 와. 11시까지 꼭 와야 돼. 예배 11시야? 했는데 아직 오지 않고 있어요. 늦더라도 예배 끝나기 전에 천국문이 구원의 방주가 닫히기 전에 꼭 올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가정도 우리 센터에 오는 모든 아이들의 가정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복음이 흘러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 다 상림이와 고은이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잘 되길 바라면서 오늘도 서로 축복하며 이렇게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할까요? 사랑하는 자여, 사랑하는 자여,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하노라, 내가 축복하노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지난 3월 15일 월요일에 제가 그토록 사랑하고 존경하던 에스라 성경대학원 백정란 이사장님의 발인 예배가 있었습니다. 그날 발인 예배 때 설교를 하신 김필애 교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난히 백정란 이사장님이 저와 저희 아내를 평상시에 아끼고 사랑하셨던 몇 가지 이유들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 첫 번째 이유는 제가 항상 여러분들에게 권면하는 112 운동, 매일 1시간 이상 기도하고 1시간 이상 말씀 묵상하고 1시간 이상 봉사하거나 운동하거나 전도하자고 하는 그 112 운동을 제가 에스라에 있는 동안 2년 동안 하루도 빠지지 않고 신실하게 매일 했기 때문이라고 그 모습을 지켜봤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에스라에서의 그 매일매일의 하루의 일과 중 따로 그렇게 시간을 내어 1시간 이상 운동하거나 1시간 이상 전도하거나 봉사하는 일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매일 1시간씩 기도하고 숙소로 가서 잠을 청했습니다. 매일 어떻게든 시간이 안 났지만 시간을 내면서 산책을 하고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고 운동하거나 봉사하고 텃밭에서 일을 하거나 또 전도하는 일들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바로 매일 아들 혜강이와 행복하게 놀아주던 모습이 이사장님 보시기에 참으로 아름답고 보기 좋았다라고 하셨습니다. 매일 혜강이 학교 끝나면 제가 공부하고 있는 도서관에 와서 같이 책도 보고 공부도 하고 또 혜강이 데리고 탁구도 가르치고 농구도 하고 축구도 하고 야구도 하고 배드민턴도 여러 가지 운동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운동을 잘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여러 가지 운동을 함께하고 같이 놀아주며 함께하는 모습이 옆에서 보기에 참으로 행복해 보였다라고 하셨어요. 해병대가 있는 아들 혜강이 녀석과 지난번 통화하면서 제가 아들에게 아들 아빠가 너에게 참 미안한 게 많다. 아들 미안해 사랑해 라고 했더니 아들 녀석이 뜬금없이 왜 그래? 뜬금없이 왜 그래? 뭐가 미안해? 라고 했는데 지금 너무나 많은 것들을 누리고 매일매일 나는 너무 행복해. 나는 너무 행복해 하면서 막 콧노래를 불러요. 혼자서 막 그 노래를 나는 행복해. 나는 너무 행복해 하면서 공공공공 나는 공주다. 하나님 나라에 나는 공주다. 막 하면서 매일 그렇게 막 즐거워하고 찬양하고 행복해하는 우리 늦둥이 딸 혜아를 보면서 혜강이한테는 어렸을 때 그렇게 못했거든요. 제가 또 환경도 틀렸고 지금은 목회자가 있지만 그때는 사업하고 너무나 세상적으로 살고 바쁘고 가정적이지를 못했어요. 아이에게 혜아만큼 사랑을 주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갑자기 혜아가 막 행복해하고 막 기뻐하고 노래 부르는 모습을 보고 아들에게 미안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참 아들에게 미안해 라고 했더니 그 옆에 있던 아내가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솔직히 혜아도 그렇지만 혜강이도 자기가 참 많이 놀아주었잖아. 그 녀석은 알는지 모르겠지만 말이야 라고 얘기했어요. 나를 사랑하시는 나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늘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매일매일 매 순간 함께 놀아주시고 친구가 되어주시니 나도 우리 아이들에게 그렇게 하려고 참 많이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노력은 하고 있어요. 저는 하나님이 매 순간 저하고 놀아주는 것 같아요. 매일 운동하면서 1시간 이상 운동장을 돌거나 산책을 하거나 산에를 가는데 이렇게 가서 하늘을 보면 산책하며 묵상하면서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저랑 함께하고 놀아주는지요. 제가 가는 곳마다 구름이 각도마다 틀리고요. 따라오고 또 하늘색이 다 그날 디자인이 틀려요. 바람 부는 그 바람의 그 소리와 그 꽃향기와 그리고 그 바람의 크기, 바람이 느껴지는 것도 매 순간마다 틀려요. 하나님 날 위해서 이렇게 해주시는구나. 너무너무나 감사한데 나도 아이들에게 항상 하나님처럼 그런 친구가
항상 임마누엘 동행하는 친구가 되어줘야지 하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가끔 이제 나이가 들은 이제 체력이 안 따라주어서 서글프기도 하지만 그래도 해아랑도 많이 놀아주려고 노력합니다. 세 번째, 우리 백사장 이사장님께서 특히 저의 아내 칭찬을 저에게 참 많이 하셨습니다. 이번에 장례식에 갔더니 졸업하고 거의 10년 만에 만난 에스라 직원들과 하부들이 저와 아내의 손을 너무나 기쁘게 반갑게 잡아주면서 하는 말이, 우리 이 목사님 집이 우리들 아지트였는데 이 목사님 사모님이 매번 해주시던 그 해물파전과 맛있는 음식들이 지금도 가끔 생각이 납니다. 그때가 참 좋았는데 그때가 그립습니다 라고 막 얘기하는 거예요. 저희가 이사와 살던 집이 바로 에스라 정문 앞이었어요. 에스라 바로 코앞이었어요. 정문 앞에 하나님 집을 예비해 주셔서 이사 와서 에스라에서 앞에서 살았어요. 그 정문 앞이라서 자주 저희 아내가 해주던 맛있는 음식들과 차를 마시면서 행복하게 교우들과 참 잘 지냈던 생각이 듭니다. 백정란 이사장님이 김포 풍무동에 처음 개척하고 북한 아이들과 함께 살고 있을 때 저희 집과 교회에 오셔서 맛있는 밥도 사주시고 아내에게 용돈도 주고 교회 헌금도 하시고 가시면서 저에게 하시던 말씀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이 목사야, 아내에게 잘해라. 요즘 이런 사람이 어디에 있겠니? 요즘 이런 사모 참 찾아보기 어렵다. 참으로 귀하다. 참으로 귀하다. 에스라에 있을 때나 예나 지금이나 매일 사람들 맛있는 음식으로 먹이고 삶을 함께 살아내니 참으로 귀하다. 잘해라, 알겠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번째, 저희들을 아끼고 사랑하셨던 이유는 그때 저희 부부가 참으로 지독하게 악착스럽고 열심히 삶을 살았습니다. 대기업 다니다가 나와서 사업해보겠다고 하다가 결국 파산하여 쫄딱 망한 상태에서 신학교에 입학했습니다. 줄곧 7년 동안 가장의 노릇도 한번 못 해보고 신학 공부하는 늦깎이 남편과 아들 교육을 혼자 시키느라고 아내가 참으로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낮에는 식당이나 직장을 다니고 밤늦게 11시에 끝나서 집으로 오는 게 아니라 우유 영업소, 녹즙 영업소로 가서 새벽에 배달할 것들을 다 또 챙겨옵니다. 그래서 저하고 그 우유 영업소에서 만났습니다. 아들은 재워놓고 그렇게 밤 늦게 나가서 12시까지 그것들을 다 싣고 집으로 옵니다. 그리고 새벽 4시나 5시에 일어나서 저희 부부는 매일 아침마다 둘이서 우유 배달과 녹즙 배달을 했습니다. 하루에 4-5시간 이상 잠을 자지 않고 열심히 악착같이 살았기에 그 당시에는 잠을 푹 자보는 게 소원이기도 했습니다. 이번에 에스라를 가는데 그 동네에 딱 들어가자마자 저 아파트 저기 길이 환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새벽마다 우리가 우유 배달, 녹즙 배달 했었거든요. 그뿐인가요? 방학 때가 되면 전단지 돌리는 알바도 해보고 대리운전도 계속 2년 동안 하고 별의별 안 해본 것이 없을 정도로 많은 일들을 하면서 공부를 했어요. 길에서 붕어빵도 구워보기도 하고 군밤 장사도 해보았고 시장 길바닥에 앉아서 500원짜리 아이들 액세서리 머리핀도 팔아보고 하물며 산골마다 제가 젓갈을 떼갖고 와서 막 모르는 집집마다 다니면서 젓갈 사달라고 젓갈 장사도 해보았습니다. 지난 10년 그렇게 고생 죽어라고 하면서 어렵게 신학 공부하여 목사가 되었는데 편하게 쉽게 가는 길이 아니라 남들 잘 가지도 않는 길, 또 알아주지도 않는 탈북민과 북한 선교 그리고 다문화 사역을 한다고 하니 부모님부터 가족들, 친구들, 지인들 모두 다 안타까워했습니다. 그러나 백정란 이사장님만큼은 항상 그런 저희 부부를
참으로 귀하다 하시면서 아껴주시고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토록 사랑하고 존경하던 백정란 이사장님이야말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누가복음 18장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해맑은 어린아이와 같은 분이셨습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물질을 한 푼이라도 더 벌고 돈을 열심히 벌고 모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내게 있는 소중한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물질을 하나님께서 참으로 기뻐하시는 일에 쓰라고 하십니다. 그 물질을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쓰라고 하십니다. 백정란 이사장님이야말로 엄청난 부자였어요. 가구 사업도 크게 하시고 미술관 갤러리도 하시고 엄청난 재물을 가지셨어요. 그 부자였는데 굉장히 큰 부자였어요. 그런데 그분은 물질에 욕심이 없었어요. 물질에 대한 막 소유욕이나 물질에 막 스트레스, 탐욕이 없었어요. 하나님이 거저 주신 거니 생명도 그러고 물질도 하나님이 내게 거저 주셨으니 거저 도로 가져가실 리도 하나님이시니 나는 거저 주신 거 하나님께 거저 받은 거 거저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자신이 가진 모든 물질을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내어놓으셨어요. 특히 가난하게 어려운 가정, 어려운 환경에서 목회하고 등록금도 못 내는 분들 몰래 등록금을 다 장학금을 주셨어요. 제가 그 마음을 너무나 감동을 받았기에 저도 재단법인 마중물을 세워서 아까 말한 것처럼 매달 9명의 천국의 소년소녀 가장과 우리 탈북민 학생 5명을 14명을 후원하는 이유도 우리 백정란 이사님에게 배운 거예요. 그 모습을 항상 옆에서 지켜봤어요. 하나님께서 참으로 기뻐하신 모든 일에 자신의 모든 물질을 아낌없이 내어놓으셨어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아낌없이 다 사용하시다가 하나님 품에 안기셨어요. 천국은 하나님 나라는 바로 이런 어린아이와 같은 이들의 것이라고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세요. 어떻게 하면 더 많은 돈을 손에 움켜쥘 수 있을까 하고 욕심에 이끌려 탐욕의 노예가 되어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닌 돈에 욕심이 없는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한 이들이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나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라고 하시며 제자들을 꾸짖었어요. 어린아이, 여러분 어린아이는 돈에 욕심이 없어요. 혜아가 이제 7살 됐는데 올해부터 조금 돈을 알아요. 그래서 5만 원짜리가 더 소중한 줄 알고 만 원짜리 예전에는 주라 그러면 100원짜리 500원짜리는 자기 갖고 5만 원짜리 만 원짜리는 눈에도 관심도 안 갖고 아빠 가져오고 그냥 던지듯이 종인 줄 알고 그냥 지가 맨날 그리고 뭐 찢고 뭐 만들게 하는 종인 줄 알고 돈인 가치를 모르니까 아빠 이건 가져가고 동전만 막 통장에 대지영동이었어요. 올해부터는 조금 돈 맛을 안 것 같아요. 그런데 어린아이는요, 순수한 어린아이일수록 돈에 욕심이 없어요. 혜아야 이거 아빠 가져도 될까? 하니까 아빠 가져가고 그냥 내놓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점점 들면서 사람은 돈에 욕심을 갖습니다. 탐욕이 생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두 사람이 눈에 띄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어린아이고 두 번째는 큰 부자입니다. 먼저 어린아이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는 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합니다. 어린아이처럼 말입니다.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엄마 품에 안겨있는 어린아이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엄마 품에 꼭 안겨있는 젖먹이 어린아이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엄마의 품에 안겨있는 어린아이는 자기가
엄마를 떠나서는 살 수 없다는 것을 압니다. 엄마의 품에 안겨야지만 엄마의 젖을 먹을 수 있고 자신의 생명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을 압니다. 어린아이지만 압니다. 그리고 엄마의 품이 얼마나 따뜻하고 행복한지 어린아이는 압니다. 하나님 나라는 바로 이런 어린아이와 같은 이들의 것이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가 엄마 품을 따뜻하게 안겨서 엄마의 젖을 먹으며 엄마를 떠나서는 살 수 없다는 것을 아는 것처럼 하나님 품에 안겨서 하나님이 주시는 젖과 꿀을 먹으며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 안에서 안식을 누리며 살아가는 게 진정한 행복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인 것.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는 도저히 살 수 없듯이 하나님이 흙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으신 하나님의 사람들, 바로 인간은 어느 누구든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음을 아는 자들, 바로 그런 자들의 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천국입니다. 어린아이가 엄마 품을 너무나 행복하게 안겨 소중하게 여기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를 그렇게 소중하게 간절히 여기고 하나님 품에 거하는 것이 내가 가장 행복하고 안전한 것임을 알고 엄마의 품에 안겨 젖을 먹고 있을 때 안식을 누리는 것, 또 그 품에 있을 때 영원히 살 수 있는 생명을 유지할 수 있음을, 그 사실을 인정하고 깨닫지 못한 자들은 결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백정란 이사장님은 마치 이런 어린아이와 같은 분이셨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이러한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이 생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어린아이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두 번째 묵상해 보고자 하는 것은 바로 큰 부자입니다. 어떤 돈 많은 큰 부자 관리가 와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보니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원한 생명을 얻으리까? 라고 묻습니다. 이는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런 대상의 사람입니다. 지금 예수님 앞에 와서 영원한 생명을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요? 큰 고민의 문제를, 근심을, 자기가 갖고 싶은 걸 가지고 와서 물어보는 이는 많은 사람들이 보기에 부러울 게 없는 사람입니다. 부러움의 대상입니다. 이 사람은 많은 재물을 갖고 있는 큰 부자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냥 부자가 아니고 엄청난 부자입니다. 그뿐 아닙니다. 돈뿐만 아니라 권력과 명예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큰 부자이면서 관리였습니다. 그리고 신앙심도 투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모세오경의 모든 계명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였습니다. 아니, 그 모든 계명을 잘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모든 계명들을 아주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잘 지켰다고 자랑할 만큼 그런 자부심도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돈, 명예, 권력, 그리고 투철한 신앙심까지 아쉬울 것이 하나도 없이 다 가졌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말입니다. 이가 한 가지 가지지 못한 게 있습니다. 아직 확실하게 가지지 못한 게 있습니다. 아직 확실한 자신이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영생입니다. 그가 얻고 싶은 것은 바로
영원한 생명이었어요. 영생 복락을 누리고 영원히 행복하게 사는 거였어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와서 선한 선생님이요, 내가 어떻게 해야지 영생 복락을 누릴 수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갈 수 있습니까? 그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하고 물어봤어요. 다 가졌는데 오직 영생을 구원받을 수 있는 확신이 아직 없었어요. 중국의 진시황도, 삼성의 이건희 회장도 우리가 그토록 간절하게 바라고 오라는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있던 이 세상에 그토록 수많은 사람들이 죽으면서 가지지 못한 것들이 있어요. 바로 영생이에요. 영생. 하나님 나라예요. 그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있던 큰 부자 관리가 그토록 간절히 얻고 싶었던 것은, 그 소중한 것을 누가 갖고 있어요? 어린아이가 갖고 있어요. 어린아이는 하나님 나라를 갖고 있어요. 얻었어요, 이미. 근데 큰 부자는 다 가졌는데 어린아이가 갖고 있는 걸 갖고 있지 못해요. 어린아이와 같은 이들이 하나님 나라와 영생을 얻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가 되고 싶습니까? 아니면 큰 부자 관리가 되고 싶으십니까? 여러분은 어린아이가 되고 싶습니까? 큰 부자 관리가 되고 싶습니까?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요, 오늘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의 수많은 인생들은 어린아이가 아닌 큰 부자가 되고 싶어서 죽어라고 공부하고, 죽어라고 일하고, 죽어라고 돈하며 돈 많은 부자나 관리가 되고 싶어 합니다. 돈 많은 부자 관리가 지금 포기하지 못하고 손에 움켜쥐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그런 큰 고민을 하며 근심하며 한숨을 지며 그냥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가 영원하지 않는 이 세상에서 소유한 돈과 명예, 권력이 더 중요할까요? 아니면 영원한 생명, 저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소유하게 되는 것이 더 중요할까요? 잠깐 이 땅에서의 누리는 그 낙을 더 소중히 여기십니까? 아니면 영생 복락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 나라 저 천국을 소망하십니까? 과연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일까요? 더 많은 것을 가지고 누릴 수 있는 사람일까요? 그런데 너무도 안타깝게도 오늘을 살아가는 이 세상 많은 사람들은 언젠가 썩어지고 사라져버리고 영원하지 않을 이 세상에서 잠깐 누릴 것들에 온갖 스트레스를 받으며 죽어라고 개미처럼 소처럼 일하고 아이고 허리야 다리야 하면서 몸이 노쇠해져서 뼈가 굳어지고 허리가 굽어져서 한 줌 흙으로 아무것도 가지지 못하고, 진시황도 이건희도 단돈 많은 10만 원도 갖지 못하고 떠나고 마는 인생을 똑같이 걸어가고 있어요. 똑같이 그것을 바라보며 걸어가고 있어요. 그렇게 살다가 그들의 끝은 영원한 형벌 심판이에요. 그러나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은 영생, 하나님 나라,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할렐루야. 아멘. 누가복음 16장 3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대다수의 사람들은 모두 다 하나님보다는 돈이 더 소중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하나님보다는 재물을 더 소중히 여기기에 일주일 동안 세상에서 돈도 나고 열심히 일주일 내내 고생하고 뼈가 굳어지며 살면서 1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오는 거, 천국에 소망하며 하나님 나라 보물창고에 저축하는 그 아름답고 멋지고 지혜로운 일에는 관심을 두지 않아요. 오라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종을 보내서 초대를 하고 교회에 오세요. 하나님이 사랑하세요. 축복하십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그러고 막 권면하는 종들을 무시해요. 나한테 교회 오지 마라. 오라는 소리 하지 마세요. 아니요, 성경에 보니 그런 하나님이 보낸 종들을 나중에는 때리고 죽이기까지 해요. 왜요? 하나님보다 세상이 더 좋으니까. 하나님보다 재물이, 돈 버는 게 더 좋으니까. 지금 오늘날 대다수의 사람들은 모두 다 하나님보다는 재물을 더 소중하게 여기며 재물을 섬기며 돈이 우상이 되어버린 세상이, 그런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만큼 돈은 하나님과 견주어도 될 만큼 세상 사람들에게는 또 하나의 우상이 되었습니다. 신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만몬신 말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돈을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며 만몬신을 섬기며 살아가고 있다고 하지만 오늘날 더욱 안타까운 사실이 있습니다. 바로 교회를 다닌다는 사람들 중에 있습니다. 크리스찬들조차도 하나님보다는 재물을, 돈을 더 소중하게 여기는 이들이 많습니다. 아니면 또 이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교회는 다니는데 하나님과 돈을 같이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과 돈을 똑같은 잣대로 우상으로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과 돈을 겸하여 섬기며 살아가고 있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오늘 하나님 말씀 앞에서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은 결단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는 자들. 할렐루야. 그런데 인간은 말입니다. 견물생심이라고. 물질 앞에서는 약한 게 타락한 인간의 죄성입니다. 돈 앞에서는 그동안 수십 년 동안 쌓았던 친구의 우정도, 돈 앞에서는 남편도 아내도, 때로는 공모해서 그 재성에 타락한 돈 때문에 청부살인해서 보험금을 타내기도 하고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자행합니다. 인간은 견물생심이라고. 지금 우리는 오늘 이 말씀에 나오는 부자 관리처럼 아마도 그가 고민할 정도의 재물이, 그런 재물이 나에게 있다면 어땠을까?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어린아이를 계속 생각해 봤어요. 눈을 감고 기도하면서 품에 안겨있는 어린아이. 내가 기억은 안 나지만 젖먹이 때 나의 엄마 품에 안겨있던 나는 어땠을까? 어린아이도 많이 곰곰이 곱씹고 묵상을 해봤지만 이 큰 부자도 한번 깊이 묵상을 해봤어요. 눈을 감고. 과연 내가 이 큰 부자만큼 돈과 명예, 권력 모든 것들을 갖고 있어서 그가 유일하게 못 가진 하나님 나라 영생을 얻고자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고민하다가 영생을 안 얻고 하나님 나라를 포기하고 집으로 돌아가는 그 큰 부자. 과연 나는 그 물질 앞에서 이 큰 부자 관리랑 어떻게 달랐을까? 나 같으면 어땠을까? 정말 많이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은 어떻겠습니까? 여러분들도 이 큰 부자 관리처럼 아마도 지금 그가 고민할 정도의 엄청난 재물과 권력과 명예 모든 것들이 다 나에게 있다면 지금 이 관리를 쉽게 정지하고
판단할 수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만약 나에게 지금 큰 부자가 고민할 정도의 엄청난 재물이 있었다면, 나에게 그 많은 돈과 명예와 권력 모든 것들이 다 나에게 있었다면 나는 그 부자와 정말 달랐을까? 정말 달랐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아마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이런 마음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봤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모르긴 몰라도 큰 부자 관리처럼 고민하다가 집으로 그냥 돌아가 버릴지도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다고 할지라도 아마 많은 이들은 이런 마음일 거예요. 재물도 포기하기 싫고 하나님도 포기하기 싫고, 재물도 그대로 가지고 있고 하나님은 하나님대로 내가 열심히 잘 섬기면 되지 라고 생각할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세요. 재물이면 재물, 하나님이면 하나님. 그리고 이 큰 부자에게 영생을 어떻게 해야지 얻을 수 있습니까? 했던 이 큰 부자에게 관리에게 예수님 그냥 주저하지 않고 말합니다. 너의 그 소중히 여기는 재물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 필요한 자들을 위해서 선하게 쓰라. 그런데 선하게 쓰지도 않고 움켜쥐면서 이건 내 거야. 생명도 돈도 자녀도 모든 것이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걸 인정을 못하니, 그걸 인정을 하기 싫으니 움켜쥐고 내놓기가 싫은 거예요. 하나님 거 아니거든요. 내 거예요. 이 집, 이 물질, 이 돈 내 거예요. 내가 벌었거든요. 내 거거든요. 그러나 언제 하나님께서 오늘 밤이라도 그 영혼을 걷어가시면 아무것도 이게 내게 아니었구나, 내게 아무것도 없었구나 하고 깨달아지는 날이 올 거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흙으로 왔으니 도로 흙으로 갈지어다. 이 모든 것은 해와 달과 모든 만물도 주님이 지으시고 주가 경영하시고 주가 입히시고 먹이십니다. 하물며 공중의 새와 들의 백합화마저도 하나님께서 입히시고 먹이심을 우리는 합니다. 그것을 우리는 깨닫고 고백하는 자들입니다. 나의 모든 것은,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들이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이들입니다.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인 것입니다. 그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큰 부자 관리가 그런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모세오경도 하나님의 모든 계명도 어려서부터 잘 지키면서 하나님을 잘 섬기며 지금까지 살아왔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니 고민이 됩니다. 이 말씀 앞에 찔림이 옵니다. 갈등이 생깁니다. 그러더니 고민하고 결론은 포기하고 가버립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큰 부자 관리 되시는 어떤 분이 있다면 아마 그분도 그와 같은 큰 고민에 빠지게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제가 알고 있던 우리 백정란 이사장님은 이 말씀 앞에서 한치의 망설임이 없으신 그런 분이셨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계명도 잘 지키고 하나님도 잘 섬기면서 아낌없이 자신이 가졌던 그 엄청난 재물을 아낌없이 가난한 자들과 주의 종 목회자들에게,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던 모든 재물을 아낌없이 내어 드리신 분이셨습니다. 정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이 삶이 되고
길이 되고 생명이 되는 것을 몸소 실천하여 우리에게 본이 되어 주셨던 분이셨습니다. 그러기에 그분을 떠나보내기가 너무 저는 싫습니다. 그분이 벌써 너무 그립습니다. 일주일밖에 안 됐는데 너무 마음이 아프고 그립습니다. 제가 사실 발인 예배 때는 가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에스라 측에서 저에게 소장하라고 발인 예배 영상을 보내줬어요. 그런데 거진 일주일이 됐는데요. 매일 보는데요. 한 번도 제가 1시간 이상 되는 그 영상을 처음부터 끝까지 단 한 번도 못 봤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볼 자신도 없고요. 보다가 울고 보다가 울고 보다가 그리고 보다가 또 생각이 나는 거예요. 정말 말씀이 삶이 되었습니다. 그분의 삶이 우리에게 저에게 거울이 되었어요. 그분의 삶이 길이 되고 생명이 되어 주셨습니다. 저도 그분이 가신 길을 따라가고 싶습니다. 저도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요. 우리 아들, 우리 딸, 우리 자녀들에게는 그런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어요. 이제 저 또한 우리 백정란 이사장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 걸어가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도 함께 그 길을 걸어가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들을 그 길로 초대합니다. 저와 함께 그 영생의 길로 함께 걸어가기를 소망합니다. 그 천국의 길, 하나님 나라 소망하면서 코로나로 힘들고 지치지만 우리 서로를 축복하고 서로의 손을 잡아주고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저 천성을 향해 함께 걸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아멘으로 화답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음을 믿습니다. 우리 백정란 이사장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며칠 전에 마지막 유언처럼 남기신 영상이 있습니다. 제가 소장하고 있는데요. 한번 보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